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본문이 시작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넉넉하지만 또 풍성한 것이 많았지만 은사가 많았지만 여전히 아픔과 연약함이 많아서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아주 적합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때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주제가 등장하는데 분쟁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뉘어져서 네 개의 파가 있다고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뉘어진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 늘 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한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그것이 너무나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의 벽이 생기고 나뉘어지는 것을 자기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해지는 그것이 전체 교회에 덕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분열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시작은 사랑의 부족이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얼굴 보고 싶은 사람만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도구가 그러한 나의 연약함의 더 뿌리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은 분들은 제가 보니까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 일을 잘 경험하지 못하셨거나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공동체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가까이 있는, 그리고 내가 놓고 싶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갈 때 먼저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리된 것이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들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계시면서 또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이 항상 하나됨이고 함께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이 구속력이 별로 없는 조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회사가 하나 존재하거나 학교가 하나 존재할 때는 회사에 어떤 직장에 다닐 때 그 직장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좀 불편한 것이 있어도 왜 다닙니까?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구속력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러한 구속력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는 그 구속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님의 하나됨으로 역사하는 그 힘이 없으면 이렇게 막 목사님 그러고 권사님, 장로님 막 그러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자주 보고 더 힘이 되어지고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함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보면은 그 교회됨을,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걸린 겁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사랑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없이는 교회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물을 세우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는 건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나요? 네, 우리는 교회는 이제 건물 세우는 교회는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도 건물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건물 세울 때 설계도 없이 건물 짓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설계도에 따라서 이게 2층짜리 집을 짓는 거하고 100층짜리 집을 짓는 거하고 건축가들이 설계도가 있다면 기초를 팔 때부터 다르게 파요. 여러분, 저기 선교지에 보니까 이렇게 그 나무가 많고 기후가 덥고
그리고 땅이 넓고 음식도 많고 이제 그런 지방에서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돈 몇백만 원 가지고 건물 하나 짓더라고요. 그 재료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그 건축하는데 그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기초 없어도 돼요. 거기는 그냥 나무를 땅에다 박아서 그렇게 해도 한 2층까지도 짓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10층짜리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층짜리 건물이 설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에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제 올해 5월 마지막 제주가 교회 창립 주일로 섬기기 때문에 4주년 됐거든요, 이제. 그럼 우리는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땅을 파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도 땅을 파는 중인 것 같아요. 기초를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초를 판 만큼 건물은 세워집니다. 기초를 세울 때 또 맨 밑에 있는 돌들은 어떤 돌들이냐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돌을 깔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그 위에 벽돌을 쌓는 겁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들은 다 알아요. 지혜롭지 않은 건축가들은 막 이 시멘트, 콘크리트에 철근을 막 빼고 술 사드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건물이 세워져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세우길 원하시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한몸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아픔이 있어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이 뭐냐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 없이 막 빨리 뚝딱 이렇게 세워서 멋있게 인테리어만 잘하고 하면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너무 빨리 성장을 했더라고요. 부러워했어요, 다 그 교회를. 근데 위기가 오니까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지금 함께 지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초가 모퉁이돌 되신 분이 사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맨 밑에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우리 4주년 되는 교회에 지금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 10년 뒤에는 다 반석들이세요. 반석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복음대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세워져 가고 경험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아픔도 있죠. 그런데요, 그게 다 반석이 되는 길입니다. 그게 다 교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벽돌을 쌓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울 때 항상
건물 어떻게 짓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벽돌 하나인데 어떠한 벽돌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면 제가 보니까 건물은 오래 있는 것 같아도 금방 건물이 비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모습과 영향력과 그 영광이 오래 갑니다. 훨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땅끝까지 더 세세토록 세워지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시죠? 아멘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서로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봤어요. 숫자는 늘어났는데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세례 때문이었어요. 세례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축복의 도구입니다. 회개하는 그 한 성도를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기 위하여 공중 앞에서 한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의 축복된 관계죠. 그래서 원래 교회는 그 세례 교인이 진짜 교인인 것이잖아요. 교인으로 인정하는 그 공동체에서 증인이 되어서. 근데 세례를 여러 사람이 준 거죠. 그 교회 안에. 또 아니면 다른 데서 그 사람에게 세례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교회에 아주 소중한 성례전이에요. 성찬식과 세례식. 이 두 가지를 나중에 교회가 세워서 조직된 교회가 있을 때 이 성직자에게 준 레위 지파에게 준 아주 특별한 그 역할이 그 두 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세례해 주는 것, 성찬을 인도하는 것. 그 아무에게나 준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파벌을 만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난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 누구랑 친하다. 유명한 목사님 이름 대면서 그 사람한테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가 분열의 원인이 됐는데, 이 세례도 분열의 원인이 되는데 더 안타깝고 현실로 드러나는 분열의 원인들 가운데 제가 참 웃지 못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짜 깍두기를 김장을 담글까 배추김치를 김장을 담글까 가지고 여선교회가 나눠지더니 교회가 분열이 된 교회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정말 본질이 아닌데 그 일에 너무 열심히 내는 분들은 그때 제가 결정할 수 있다면 다 그만두시라고 해요.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다가 세례 주다가도 교회가 나눠주는데, 김치 담그다가 나눠지는데 그럼 김치가 문제가 있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눠진 마음이 문제예요. 그 나눠진 마음이 있으면 그게 그 핑계가 되는 도구는 김치가 될 수도 있고 세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때 다 마음이 나 같지 않아요.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내가 정말 친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를 나누게 하면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더불어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는 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을 내는 것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분열된 교회. 여러분 분열된 교회에 보면 거기에 핵심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그 핵심 인물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아니요.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내 편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내 편 만들고 싶은 것,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친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덜 친한 척 하세요. 그리고 좀 그래야지 지금 혼자 정말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분파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부족하고 그 연약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에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케 하고요. 내가 기대한 사람일수록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건강한 교회에 함께 세워져 가는 내가 그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내가 그 교회의 벽돌 하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이유를 결론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례로 분열하고 있더라. 근데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아서 감사했다고. 3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기가 기억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이 그렇게 세력이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부르신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여기서 이런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하는데 자기의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해서요. 내 사명이 뭔지.
그러면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내 편 만들기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다 사명을 잇거나 사명에 충성되지 않은 게으른 자들이에요. 내가 정말 해야 할 그 사명,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었다. 자, 그럼 세례가 나쁜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가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대로 살다가 거기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대로 살면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별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바울과 같은 충성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좋은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사명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잊은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깍두기와 배추김치 가지고 나눠져요.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통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돼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돼요. 교회의 어떤 조직이 더 중요하게 돼요. 여러 마을이 있으면 우리 마을이 더 중요하게 되고, 여러 마당이 있으면 어떤 마당이 더 중요하게 되고, 아니잖아요. 그 마을과 마당과 여러 직분과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을 열심히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섭섭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 일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의 비밀이 놀랍습니다. 복음대로 사십시오. 복음을 아시고 그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로 더 사랑하시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행복하시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전도예요. 교회 데려오면 뭐합니까? 교회가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다 여기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세상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사실은 영남아